오늘은 미소 지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죠. 예수님, 제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서기관, 또 세번역에는 율법학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고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번역에는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율법학자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율법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질문이 이 앞에 했던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는 거고, 이제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예수님을 계속 심험하시려고 계속 물어봐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사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부분이 성경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조금씩 달라요. 목숨, 뜻, 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같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이웃 사랑,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되고 외식된 것이다. 이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은 동전 하나인 것이에요. 양면이 다 같이 있어야 동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안 드러날 수 있냐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통계적인 거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범죄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것에 어색해요. 잘 받아오질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지금 율법학자도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계명, 두 번째 되는 계명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넣는 거예요.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뭐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 또 서기관, 여기 서기관 나오죠. 또 세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왜 봤냐면 예수님이 물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을 비판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상을 둘러엎은 게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그냥 둘러엎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예수님을 그들 말로 예수를 당장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구실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질문하기 시작하고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왜 상을 둘러엎었을까요? 교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이 외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하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헌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아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계속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데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속은 비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요. 1차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10계명을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내용을 압축한 거잖아요.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니까 안식일은 잘 지켜요. 예배를 잘 드려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지는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이 주일에 거룩한 쉼을 통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또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깊은 또 은혜도 받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안식일인데 난 예배 드렸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또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좀 센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살인 안 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사람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이게 1차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1차적으로만 들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많이 하면 땡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1차적으로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똑같은 것으로 여겼는데 차이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내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란 거죠.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이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는데 이 율법학자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슬기롭게 대답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사실 이 말씀들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굉장히 좀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익숙한 말씀 듣는 것도 때로는 뭐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뭐 설교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뭐 얼마나, 물론 저는 이제 뭐 역량이 좀 부족해서 저보다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찾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를 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그 전에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알만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1차적으로만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요새 뭐 입틀막이라고 하는데 입을 틀어 막았다 사람들의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이죠.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아까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가 된 때였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가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유대인이에요. 뼛속까지 우리 유대인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완전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상황이 어때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로마를 인정하지 않아요. 독립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헤롯 당원, 딱 글자에도 나오잖아요. 친 헤롯, 친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헤롯 쪽에 서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해요. 우린 세금 당연히 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금 내야 된다, 로마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헤롯 당원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정치 이념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완전 그 순응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합쳤어요. 어떻게 합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수님 모함하려고, 한번 잡아보려고 합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죠? 밑에 보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인 거죠. 맞죠? 예. 바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범으로 잡혀가요, 로마에게. 그러면 바쳐야 됩니다 하면 그 정치적으로 그 로마에게 잡혀가진 않지만 어떤 거죠? 사람들의 민심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서 오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 하고서 온 건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헤롯 당원에게는 아예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 잡으려고 완전히 헤롯 당원과 편을 먹었구나, 이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써있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 말씀한 거예요. 겉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요. 속으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의 모습인데요. 이 옆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게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죠. 속한 것. 가이사의 형상으로 새겨진 것. 그러니까 그에게 마땅히 바쳐야 되는 이 동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금은 가이사에게 잘 드리면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삶은 욕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본문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떠나갔죠.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학자는 어떻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고백까지 나온 거예요. 본인 고백까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살아나기만 하면 돼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까지 나왔으면 이제 행동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구원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의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뭐예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소 지어주세요. 미소 지어주세요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네. 미소는 저는 소리내지 않고 웃는 게 미소이지 않을까요? 네. 미소 지어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 따뜻한 미소 아니겠어요? 이 미소를 지어주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구나. 나에게 온화한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외국 사람들은 인사를 그렇게 잘하잖아요. 맞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샬롬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지나가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인데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웃들, 여러분들 지역 주민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미소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사람 보면서 이렇게 웃어줄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소 지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